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빼고는 다 왔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보마, 하다못해 미국도 왔어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남자방, 여자방이 있어서 세워주고 무료로 먹여주고 또 월급 받아주고 통역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이제 그 바로 대림역 옆에 있으니까 이제 먹고 잘 때를 이제 자기들은 찾다가 여기는 무료로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모슬림이 강하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빼먹어요. 거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왔느냐면 그때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일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인데 걔가 이름이 써니였어요. 처음에 써니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1979년도에 제가 이제 요예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를 체험을 했느냐면요. 그때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극단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제가 신명기 28장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준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복이란 종류는 다 있더라고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무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뻗주지 않고 보지 않고 여러 복이 다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저한테 싹 들어왔어요. 뭐냐?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주겠다는 조건부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게 해주세요. 다 지켜서 행하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저도 완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서 5년 만에 그걸 받아냈어요. 아멘. 받아내고 보니까 성경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받아내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가난했으니까 목사님 뭘 구하겠어요? 가난해요. 뭘 구하겠어요? 물질이요. 네? 물질, 가난한. 바로 그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가난하고 복을 못 받아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못 받아냅니까? 이걸 받아내고 보니까 성경에다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내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 가라 어디 다 번지까지 다 가르쳐줘요. 뭐 사라 팔아라 시기까지 다 가르쳐줘요. 돈을 주웠습니다. 돈을 완전히 주웠어요. 몇 천만 원씩 넣어갖고 다니면서 누가 돈 달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 수표 뽑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항상 생기는 줄 알았어요. 왜냐?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이 바로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가나안 땅은 죽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와 네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약속한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약속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다 죽은 사람한테 약속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갓집의 초상 그러니까 누가 소천을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게 죽은 사람한테 말하자면 사람이 죽어서
아니면 살았을 건데. 살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난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죽어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지금 정말 고도로 사람의 이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뭐 이렇게 달나라도 가는 이 시대에 전번에 송혜 씨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켜서 탔잖아요. 재를 가지고 거기다 땅속에다 묻어놓고 흙으로 덮어서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약속은 열조에게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고 신명기 5장에 써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내 말을 지켜서 행하면 이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조건부가 네가 지켜서 행하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서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받아냈어요. 받아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인도를 하세요. 어디로 이사가라. 어디 가서 뭘 해라. 어디 가서 뭐 사라. 돈을 벌기가 쓰기보다 더 쉬워요. 정말 돈이 쓰는 것보다 벌기가 더 쉬워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를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성민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신명기 28장 9절에 보세요. 예. 신명기 28장 9절. 28장 28장 9절 제가 공독할게요.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1절에 그렇게 하고 9절에 와서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주겠다는 거죠. 뭐를? 성민이 되주겠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네가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성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저주가 임한다 했어.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천국 네가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천국이에요. 예. 하나라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는데 천국 갑니까? 저주잖아요. 똑같이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주겠다라고 썼는데 반대로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돼 있어서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제일 처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아멘. 빛과 어두움은 누구냐? 오직 이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들한테 준 거거든요. 빛이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한 완전한 자, 완전히 순종한 자한테 빛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은 자, 불순종한 자가 바로 어둠에 속한 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죽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 뭐 연극을 본다든가 여러 그 뭐 영화를 찍을 때도 리허설을 하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연아가 올림픽 때 출전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한 사람만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또 시험을 치르죠. 치르지만 거기서 완전히 합격을 하면 이제 거기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문제예요. 둘째, 이 기준이.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고 하면서도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 기준이. 네? 이 사람은 이게 맞다,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내 의를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가 완전하면, 완전해지면 이라는 그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해지라는 말은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준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기준이냐? 마태복음, 전번에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목사님 오늘 처음 뵀으니까. 예. 마태복음 4장 1절에.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네, 바로 이겁니다. 지켜서 행하는 이 기준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바로 사단하고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이겨야만이 멸류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몇 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요. 7절이요. 자,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하고의 대화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간음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바로 사단하고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 이기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사단하고 싸운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사단하고. 그러면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단을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뱀한테 쥐를 넣어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자, 우리가 사단하고 영적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기는 방법. 글쎄 갑자기 물어보니까 최민호 목사님. 사단하고 영적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귀가 좀 어두워서 잘 이쪽이 어두워 잘 못 들어요. 예. 사단하고 영적인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멘. 멸류관을 써요.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단하고의 영적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기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의 은혜로 싸우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르는 게 왜 모르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체험했죠.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면 그러니까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세요. 사단하고 싸울 때게. 예? 마태복음 4장에 사단하고 싸울 때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이네요. 바울 사도가 그 천국을 다 체험하고 그리고서 이제 쭉 그 성경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부족벌레가 자랑하노니 낙원을 체험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단을 이긴 그 체험을 쓴 게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펴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가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영적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는다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순교하는 건 영적 경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참는다고 표현이 바뀌었죠. 바로 그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는 내가 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번에 아까 유튜브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뱀한테 쥐를 먹이로 주더라고요. 근데 쥐가 뱀 앞에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냥 팍 금방 물더니 또 막 칭칭 감더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쥐를 넣어줬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뱀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살아남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딱 쥐를 넣어줬는데 쥐가 큰 뱀을 넣어줬잖아요. 쥐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가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뱀 앞에서 살으려면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참는 거죠. 내가 죽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면은 죄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 앞에서 순교를 해야 부활이 있어요. 내가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침례식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죽지 않아요? 그러면 부활을 해요. 그럼 부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조금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파키스탄 그 애가 선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시련이 왔잖아요. 우리 보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그 이제 저기가 왔었잖아요. 그 18년도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직장을 구하다가 직장을 못 구하니까 저한테 직장을 좀 구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요. 그래서 작정기도 3일만 해라. 하면은 시험이 올 거다. 그 시험이 왔을 때 네가 무조건 참아라. 그러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시험을 이기면 100%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응답을 딱 받더라고요. IMF, 아까 IMF 얘기한다는 게 IMF 왔을 때 얘기해요. 그러더니 시험을 딱 받아내더라고요. 응답을 딱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대로 또 이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또 직장을 또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 그때처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딱 응답을 받아내더라고요. 직장을 2개를 구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써니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이름을 사무엘로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랑 삼각산에 가서 작정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3시간씩 삼각산에 가서.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너무나 이 무슬림이 강한 아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더니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신학교를 다닐 거래요. 그런데 파키스탄에 있는 다른 모슬렘들이 얘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배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교적으로 믿음을 유지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면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부활을 하는 말하자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살아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부활은요. 물론 죽어서 부활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영적인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게 이제 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항상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금 부활의 과정을 살아서 체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성경은 당연히 그렇고 목사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은 죽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또 그 신명기 28장에 써져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한테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순교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순교하면 이 부활의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그 눈이 열려서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인 걸 알게 되고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당연히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이해를 못해요. 살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저를 이단 취급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를.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더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보면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건 살아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조건이 바로 네가 행하여서 지켜 행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받아본 거죠. 아멘. 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이단 취급을 해요. 누가 그래요? 정말 제가 정말 목사님 윤 목사님도 저한테 거짓말한다고 그냥 아주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사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 개봉동에 있어요. 한영신학교, 한영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 목회연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채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아도 가는데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 이건데 왜 예. 행위를 강조하나? 지켜서 행해야 간다라는 말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식당에 믿음으로. 갔더니 밥 먹던 밥이 튀어나와요. 막 눈이 이래갖고 저를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그만하래요. 내려오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심정을 이해를 했어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뭘 주려다가 뺨 맞는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저도 주러 가가지고 뺨 맞는 그런 셈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사의 자식들아.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너희 질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정이 제가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사기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냥 보시고 읽으세요. 네, 사사기 3장에 보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승낙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풍요로워지면 그 혜택을 누가 보죠? 우리 가족들이 보잖아요. 우리 애들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냥 아무래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그 자손들이 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적과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죽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절부터 읽어요. 자 그러니까 갈렙을 따라서 들어간 자손들 중에 20세 이하는 시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행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는 않고 일부를 두었잖아요. 그 일부를 왜 두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들어간 20세 이하가 있었잖아요.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이방인들을 남겨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시험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긴 자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이긴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행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을 하는 기준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